기도드립시다. 잃어버린 동산을 찾아주시고 범죄한 죄값은 사망을 주님이 책임지고 없애주시고 하나님께 원수된 저희들을 화목해 주시고 다시 영광을 아버지께 돌릴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 이 아침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만 지었고 부족투성이지만은 주님의 보혈로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우리 뼈골새가 박힌 죄악이 매일같이 튀어나오지만은 말씀의 방망이로 들겨 패서 처장건세로 우리를 개조시켜서 죄와 상관없이 완전한 변화처럼 만드시려고 세일 재단을 세워주시고 세일의 교훈을 시간마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오신 예수님,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홀로 걸머지시고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인데 많은 항소들이 나를 밀치고 내 옷을 제비 뽑고 내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님의 죽으실 일에 대해서 모든 성경은 말씀하고 있나이다. 이 고통을 주님이 대신 받았는데 우리가 깨닫고 성령의 힘을 받고 어찌 더욱 죄 가운데 머물겠나이까? 철저히 회개 자복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살아드릴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되도록 이 아침도 말씀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0장입니다. 이 10장은 하나님의 종이 예표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미리 앞으로 당할 일들을 미리 겪고 고난당하고 3년 동안 예표의 길을 가고 그 다음 순종 안 하면은 후 3년 반에 멸망에 이르고 순종하면은 전 3년에 왕권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 이게 아수르는 북방인데 아수르 왕 사르곤은 사네립의 아버지입니다. 이때 연대가 BC 711년인데 아스도스는 블레셋 옆에 해변 도시인데 이제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유다 땅에 아수르 군대가 들어올 때가 됐으니 이사야가 할 일이 무엇이냐? 갈지어다. 네가 갈 길이 있다. 사명자는 주님이 택해서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 줄 알고 자기 몸을 잘 관리해서 마귀한테 내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몸을 내 몸은 내가 관리해야 돼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요 하나님이 불태워버리는데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잘 보세요. 성신 받은 사람은 성신의 전인데 우상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귀신이 들어오면은 솔몬 성전까지 불탑니다. 그래서 네가 가서 이사야가 대표인데요. 이사야가 바로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 갈 길을 미리 가는 겁니다. 이 성경의 중앙은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나무인데 에덴 동산 중앙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조상이 예수님 만든 아담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입니다. 반대적으로.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이제 돌이키려 하니 이 선악과를 뽑아버리고 생명과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나무예요. 생명 자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요. 그렇게 이제 마귀한테 같은 우리를 다시 찾아와서 새 생명을 줘서 새 사람 만들어서 새일 창조로 영육간에 완전하게 또 이 지구촌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천인안식을 주실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라 했으면 가야 되죠. 갈 거야, 안 갈게요? 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래요. 갈 길이 있대요. 그 길이 뭐냐? 전삼년 길이에요. 가라. 네 허리에서 배를 끌고 네 생각 버리라. 네 힘을 버리라. 너는 안 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고 내 말씀을 네 허리에 띠를 떼야 되지. 네가 가지고 있는 거는 선악과 질이 있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허리에 배를 끌러라.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사람은 이제 원시인들은 맨발로 다녔지만은 뭐 개나 소는 맨발로 다니잖아요. 사람은 이제 발이 아프니까 신을 신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났는데 애굽의 학문을 40년 배웠잖아요. 한창 청년으로서요. 혈기가 아주 왕성할 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쳐서 미디안 골짜기 이드로의 집에 얹혀 사는 또 40년 생애가 신학을 배우는 생애인데 양을 쳐주고 밥을 먹고 얹혀 사는 신세인데 한 번은 가시덤불에서 불이 헐헐 타잖아요. 그 이상에서 가만히 보니 나무는 안 타는데 불만 있단 말이죠. 야, 이 이상한 불이다. 세상 불은 산에 불 나면 나무가 타잖아요. 근데 하나님 불은 나무는 안 타는데 불만 탄단 말이죠. 그래서 음성이 나오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음성이 들려진단 말이죠.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무슨 뜻이냐? 오늘부터 내가 너를 직접 다스릴 것이니 네 신발은 벗어치워라. 내가 너를 업고 가야 되겠다. 어린애들 걸음마 걸을 때 신발 신기죠? 그럼 엄마나 할머니가 업어줄 때는 뭐라 그러니까 야, 신 벗어라. 내 옷에 흙이 묻는다. 그렇죠? 그래서 애기가 업힐 때는 신발 벗고 업히지. 신발이 필요 없잖아요. 업혔으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도 당신의 종들을 쓸 때에 야, 네 지식, 생각, 힘 다 버려. 네가 뭘 안다 그래요? 벗어 빨리. 신발 벗어. 그래서 신발 벗는 거예요. 그 모세 신발 벗고 갔죠. 그래서 애굽을 뒤집어 엎어서 6월절로 예수님의 일을 한 장면 보여준 것이 출애굽 역사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신발 벗어요. 예? 눈에 보이는 저 육신의 신발 말고 내 생각, 내 지식, 내가 뭘 한다는 거 다 집어치우라고요. 안 된다고요. 해도 안 돼요. 신발 벗는 게 상수야. 최고야. 예? 신발 벗고 이제 내 마음대로 고치 부리지 말고. 그 전용대 씨가 이제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인데 신학을 나와서 목사가 됐어요. 전용대 목사가 되는데 그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찬성가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그 가사 참 잘 만들었어요. 예수여 이제인데 용서받을 수 있나요? 있다는 거예요. 오라야지. 신발 벗고 오라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대선지자 이사야에게 자, 너 신발 벗어. 허리띠도 풀어. 너는 이제는 내 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네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그 가사거든요.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이제는 주님께 속한 종이 됐다. 그러니까 뭐 주님이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기 망신, 뭐 개망신 당하고 뭐 수치, 뭐 부끄러움, 뭐 욕 먹고 핍박받고 뭐 두드리 맞고 뭐 그건 결국은 이사가 토백해 죽었어요. 순교 왕권 받았어요.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13하수에 가는 길인데요. 뭐 위신 체면 찾고 무슨 뭐 인격 찾고 무슨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타락한 인간 지식에 맞춰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이잖아요. 속은 안 그런데 겉은 그렇다 하고 이제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 뭐 사돈 관계나 뭐 형제 관계나 친구 관계나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겉과 속이 달라. 이중인격이야. 근데 하나님은 인정 안 해요. 분명히 네 속이 어떠냐. 너 좀 보자. 네 생각을 좀 보자. 네 마음을 좀 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심 보는 하나님의
거신 축복 내려오리. 마음이 겸손한 자와 같이 하는 여호와라.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든요. 아, 그 사람은 사람이 됨됨이 됐다. 안 돼요. 꾸몄어요. 형식 외식이라요. 사람 때문에 점잖해져. 지 혼자 있으면 별짓 다 해요. 예? 그게 인간의 근본, 근성이요, 근성. 본질이요, 본질. 그 인간은 다 거짓돼요. 왜? 본질이 타락이 돼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성신을 충만히 받으니까 자기 본질을 알았어요. 예?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상하다 이게요. 그 로마서 7장에 고백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냐? 아,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지. 그래서 예수님이 8장에서 성령의 법을 옮겨놨잖아요. 그렇게 내 속에 죄의 법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성신이 다시 왔거든요. 그래서 둘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로 가자. 이제 선악과 뭐 악질은 안 된다. 하고 거부 반응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건 성신 폐란 말이에요. 뭐가 죽어? 옛사람이 죽어. 제2사람이 죽어.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은 그 위대한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 개순이라. 그게 복받는 말입니다. 자기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에베소 2장 3절에 나는 본질이 진노받을 자식이다. 죽을 수밖에 아니고 이미 죽었다. 과거사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시고 그거 틀렸어요. 그럼 하지 마세요. 이미 죽었다. 나는 과거 죽은 몸이다. 죽었다 이게요. 죄값은 사망이 되게요. 그래서 1등 사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는 장가도 갈 시간이 없어. 바빠서. 주님 일이. 그래서 히브리 10장 마지막에 보면 잠시 잠깐 하면 오시리가 오시는데 막 다급해졌어요. 그 성령 역사입니다. 근데 요즘 교인들은 아이고 우리 시대는 안 오셔 주님이 한참 돌아야 한 100년이 또 같은데 그건 바울과 원수입니다. 그건 인본주의요. 신본주의 성신의 역사는 다급해요. 잠시 후에 주님 온다. 그 내가 설교 때마다 내년에는 역사나면 할게요. 어떤 집사님이 그 거짓말이요. 그 차목상 만날 내년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잠시 후에 오는 거하고 내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응? 잠시 후에 온다. 우리 기다리는 심정에서 우리 초막절을 알았기 때문에 초막절 1년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금년에 7월 지나면 그다음부터 내년이지. 바울이 그걸 모를 때는 잠시 온다. 잠시 후에. 그런데 이사야가 몇 년을 걸어가야 되느냐? 해수를 정하기를 3년이야요.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누구 종? 나의 종. 여러분 나의 종이 복이 있잖아요. 마귀 종이래 봐요. 큰 일하고도 지옥 가는데 7머리 10뿔 공상당들 거리선지들 시큰 일하고 돈 쓰고 허비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지옥 가는데 우리는 주님이 선택해가지고 성신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뭐 별로 힘도 안 들어요. 아주 내가 힘을 빼면요 성신이 날 끌고 가. 괜히 성령이 일하는데도 내가 나타나서 한다고 하니 힘이 들지. 어떤 분들은 아이고 예수 믿기 힘들어. 교회 생활 힘들어. 주일 지켜야 되지. 11조 바쳐야 되지. 감사해야 되지. 힘들어. 뭐 힘들어? 세상에는 지 헛된데 돈 다 쓰면 여기 술집 가서 술 먹는 사람 하룻밤에 100만 원 쓰다 합니다. 나 깜짝 놀랐어. 하룻밤에 뭐 카드 끌었는데 500만 원 끌겠다 캐. 아, 또 술집에 참 그 꽃뱀들이 말이야. 남자 술병 넣고 막 끌어대는데 카드 막 갖다 끌어대가지고 이거 오늘의 현실이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데 전부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즐겁고 감사하지.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은 아주 쉽지요. 그래서 옛날 성가에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천국 생활이요 육이 죽고 영이 살아 뭐요? 응? 그런 성가가 있어. 그 많이 불렀거든. 주님 가는 못 바꾸네.
많이 어릴 때 불렀는데 주님이 우리를 표로 샀기 때문에 주님하고는 세상하고는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여러분, 이게 육신으로 벗은 몸, 벗은 발은 괜찮아요. 뭐 미친 소리 들으면 되지 뭐. 그런데 영적 생활에서 마귀들이 막 달가붙고 하니까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영적으로 3년 동안 핍박받고 욕먹고 고통받고 마귀는 압박하지요. 식구들은 반대하지요. 동부들이 반대하지요. 친구가 반대하지요. 교권이 막 잡아 죽이지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가 7장에 가정 식구가 원수가 된다. 친구가 원수가 된다. 동력자가 원수가 된다. 마누라도 원수가 된다. 남편도 원수가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들이 원수가 된다. 3년이라 했어요. 왜 3년을 정했느냐? 3년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9절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구를 삼고 네가 복을 받아 누리려면은 네 생각을 버리고 내가 시킨 대로 해요. 응? 그렇게 아브라함이가 하나님 자꾸만 나는 너의 상급과 방패라고 자꾸 약속하지 말고요. 손에 좀 잡히게끔 눈에 보이게끔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럼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13, 14, 15 계속 아브라함에게 대한 말씀 언약인데 15장 1절 봅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로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근데 약속만 하시지. 야 고향 떠나면 복 준다. 응? 네 씨로 통해 천하면 복 받는다. 응? 이렇게 했는데 동서남북 다 주리라. 너의 씨가 하늘의 별과 모래같이 많다. 13장 15절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가 하나님께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 자꾸 상급 방패 그걸 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하나 데려왔거든. 다메섹 올 때. 그래서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도 없는데 무슨 복을 받고 자식도 없는데 천한 만민이 복받성합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딱 요구를 했단 말이야. 하나님 나 이제 늙어 아들 못 놓으니까요. 양자 삼게요. 엘리에셀은 씨가 다른 씨야. 이 마귀 씨야 마귀 씨. 그 하나님 안 된대.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인본주의야. 인본주의. 여러분도 성경대로 가야 되죠. 성경은 그렇지만은 성경 다 믿으면 바보 된다니까. 이렇게 좀 섞어서 믿지 섞어서 내 생각 좀 섞어서 믿지 안 된다고 나왔거든요. 안 된다는 거죠.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야. 딱 부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집어치워. 네 생각은 틀렸어.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안 돼요. 하나님 받아주질 않아.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도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요. 이 십자가 좀 쳐줘요. 나 십자가 죽을 수 없어요. 기도 3번 해서 하나님 안 된대. 넌 신명기 20일 나무에 달려 죽어야지. 무슨 잔소리야. 응? 성경대로 네가 가야 되지. 다른 길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활 나서서 몇 년 만에 십자가 졌어요? 3년. 3년이요. 그게 전 3년이요. 응? 그래서 8절 보세요.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 생각은 틀렸고 하나님 뜻을 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내게 확신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질문해서 그 하나님 시켰어.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할 일은 이것이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왜 암자가 붙었어. 새끼 낳잖아. 여자는 생산이 목적이죠. 그래서 교회를 여자라 해. 근데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암염소, 암양하고 암소하고 수양, 3년 된 수양, 암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3년짜리를 내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새는 원래 안 쪼개고 날개만 찢으면 됩니다. 레위기 1자 보면요. 그래서 설계는 설계는 독수리 설계 고기 먹는 날짐승 식육조. 그런데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침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는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가 최선을 다했지만은 하나님과 맞질 않아. 인간은 아무리 다 해도 하나님 마음에 들질 않아. 그 타락 원죄 때문에. 그래서 예배 안 받았지 뭐 하나님과 딱 맞으면 예배 받지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는 성령이 역사해야 예배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으로는 안 돼요. 인간이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깨끗이 해도 하나님 마음이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와야 예배가 됩니다. 성령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혼자 앉아서 우리나라가 뭐 옛날에 뭐 삼신바가치 무슨 뭐 북두칠성 뭐 얼마나 우리 조상 할머니들 빌었어. 아들 딸 손자를 위해서 잠도 안 자고 막 빌어대야 장독간에 막 찬물 떠놓고 돈이 없으니까 정한수 떠놓고 막 빌어대. 그래도 복을 못 받았어. 나무 보고 복 달라고 비니까 나무가 얼마나 신경질 속 다 썩어버렸어. 고목나무. 왜 성신이 없는데 되느냐? 안 된다고요. 예수님 이름과 성신이 와야 예배가 되고 복이 되지. 그래서 여기 3년은 예수를 갖추는 거죠. 예수가 어린 양인데 3년 양이에요. 제물이에요. 세상에 그런 뭐지 양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집에 이렇게 너 복 받을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짜리를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졸고 앉았다니까요. 자,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그래서 12절에 뭐렇게 했어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제사 쳐놓고 잠잔다 지금.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 하더니 깊이 잠이 들었는데 막 두려움이 오고 캄캄한데요. 그때 하나님 오셨어. 너는 정령이 알아.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 제사의 부충성.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말라기에서 문 닫고 400년만 올 것을 아브라함 집에 미리 보여주는데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 됐지만은 복 받으려면은 실현 기간이 있고 400년 연대가 있고 노아는 120년이잖아. 그러니까 또 너희 야곱의 민족이 북방에 잡혀가서 70년 해고 포로 살고 돌아와야 완전한 회복이 된다는 것을 종말을 구약이 미리 보여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 읽어보면 벌써 계시록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 이날까지 몰랐단 말이죠. 창세기 따라보고 마태복음 따라보니까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하나님이 괴롭게 한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야 되고 애굽에 요셉이 가서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야곱이 이민을 가야 돼요. 70인 가족이. 이게 전부 하나님이 인도하는 역사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없고 통치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뭐 불신 세계나 신앙 세계나 뭐 마귀 세계나 하나님 세계나 다 하나님의 통치자입니다. 그거 원망하지 마세요. 그 우리 갈 길만 찾아가면 돼. 13년만 찾아가면 돼. 13년만. 3년 동안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75년도부터 78년까지 13년 뭐 받았느냐? 정말 신기한 겁니다. 신학자들이 모르는 연대 날짜, 학계서 가라서 다니엘서 이거 안다는 자체가요. 이 지구 땅을 얻는 역사가요. 예? 다니엘서만 1장부터 12장까지 깨달으면요. 이 지구 땅을 얻는 거예요. 그게 핵심적인
척추뼈와 같은 연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봐야지 천국 복음 끝나면 다니엘서로 간다 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 말하면 이단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저께 전라남도 해남 있죠. 해남군 해남읍에서 강 목사님이 전화로 왔어요. 목사님 테이프하고 전도지를 보니까 아주 감명이 깊고 난 저 은퇴한 목사 80인데 중국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한국 왔다가 목사님 그 전단지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좀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세요. 내가 보내줬어요. 책 세 권하고 게시록 테이프하고 보내줬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이 책을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우리 아들들이 다 목사인데 3시간 그 아들들 좀 책을 줘야 되겠는데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9권을 보내줬어요. 응? 이렇게 보니 자기는 평생 목회했는데 이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응? 그래서 잘 공부하게 했어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은 양심적인 목사님이거든. 응? 솔직하게. 응? 그러면 앞으로 종들 중에 일을 쳐야 되는데 응? 나이 많든지 젊든지 간에 택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온다 이 말이죠. 그 불택자는 그것도 걸려 넘어져. 택자는 안 걸려. 그 아브라함은 대표인데 400년 종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400년 더 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 넌 막 175세 죽잖아. 너 만으로는 127에 죽고 살아는. 그래도 말씀은 살아있잖아. 그게 너는 죽어다 부활하면 되니까 네 후손들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천하 만민이. 그렇게 찬송하고 가. 그래 3년 재물 잘못 들여가지고 400년으로 언약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12장에 430년에 모세가 끄집어냈잖아요. 그게 출애굽 아닙니까? 그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마태복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부활로.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70년 바벨에서 와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6월절 복음이고 그럼 사도행전부터는 오순절 성령 역사고 이 5가지. 그 다음 계시록은 초막절 세일 역사고 그래서 3대 절기, 3대 역사, 삼위일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3년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8장 보세요. 자, 선지의 대표 엘리야 가부 집에 가서 얼마를 살고 와야 되느냐 몰라요. 엘리야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종말을 위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을 보여준 것이 3년이에요. 열왕기상 18장 1절 보시면요. 많은 날을 지내고 제 3년에 근데 야고보서는 3년 6개월이거든요. 3년 6개월 때 해서는 3년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이제 3년이 지나야 간다 이게. 그 어디서 써요? 사렙당 가부 집에서 밀가루 반죽 먹고 살았잖아요. 가서 아합과 싸웠죠. 응? 그래서 이세벨 이름을 엿폈네. 응? 귀신 여자 응? 바알 선지 450명 아세라 400명 850 목 잘랐죠. 기손해서 기손 강가에서 머리를 잘라버렸대. 아주 목을 잘라버렸대. 그리고 불병거 타고 갔지 하늘로. 그게 뭐 3년 동안 가부집이 얼마나 시련받았어. 응? 한 가지 음식만 먹고 밀가루 부치기 먹고 살았대요. 3년 동안을. 얼마나 고생스럽게 살았어.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 불타기 전에 누구 보냈네요? 엘리야 보낸다. 그 엘리야는 14만 4천 명 갇혀요. 그럼 우리도 3년, 1003년 역사하고 5개월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 1장 5절 보세요. 다니엘 1장 5절에 바벨론에 잡혀간 우리 형님 다니엘이 얼마나 고통받았느냐. 그 70년 포로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선지의 사명을 가지고 3년 동안을 길렀어요. 그 3년 동안 고향 진미 좋은 것 갖다 줘도 안 먹어. 채소만 먹어. 5절에요.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1등 대접 받는 거요. 포도주 좋잖아요. 달콤한 것이. 왕이 먹는 음식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이거 먹고 3년 공부해라. 내 참모가 되기 위해서. 근데 다니엘 씨의 친구는 거절했어요.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서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유다가 아브라함의 계통 아닙니까? 축복의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가. 그러니까 고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한간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아주 바벨나라 만들어버렸죠. 이름을 바꾼다 해서 사상에 바꿔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섹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한간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 허락했잖아요. 그럼 3년 동안 채소만 뜯어먹고 살아야 돼. 응? 다른 사람들은 고기 먹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택했기 때문에 3년 동안, 이게 전 3년이거든요. 그래 5개월은 2장에 가서 왕이 꿈을 꾸는데 이제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때 역사에서 왕이 절 받았잖아. 왕이 절했잖아요. 우리도 전 3년은 채소 먹고 5개월은 절 받고 5개월 되면요 왕들이 절하러 와요. 이 성경은 본문대로 되는 본문대로 종말을 미리 보여줬다니까요. 그 다음에 9장 다니엘 9장에 여기 전 3년이 나와요. 한일해가 나오는데 9장 26절에 보면요. 자 이제 70년을 지났고 70일에가 다 지나가면은 69일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3년 양으로 십자가에 예수 죽잖아요. 그것은 누가복음 13장에 무화과 나무 3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26절에 62일의 후에 그렇게 7일에 지나고 60일이면 69일이잖아요. 하나만 남았잖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 십자가 승리죠. 3년 공생을 하고 30살에 갈릴리 해변에 가서 회개하라 외치고 3년 전도하고 3년 된 양으로 어린 양으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장차 하나님 오면은 이놈이 이제 1917년도에 스탈린 내리니까 낙가망치 들고 나왔다고요. 러시아 정부에서 노동자 농민 사회주의 포퓰리즘이 그래 이것이 계시록 6장 3절에 붉은 말 칼 두고 나왔단 말이에요. 8장에서 본론적 계시에서 나팔 4개 불었지요. 땅 3분의 1 붙었잖아요. 그러나 9장에서 5째 6째 불면 주님 재림하잖아요. 그러면 에덴 도시로 가는 건데 종말은 홍수의 엄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될 것이 작정되었냐. 끝까지 전쟁이죠. 그런데 목사님 이걸 몰라가지고 하나님 전쟁 없게 해주세요. 남북 통일 주시고 북한도 회개하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북한도 우리 동족인데 예수 믿고 복박해라 하는 거야. 응? 하나님 그렇게 안 하는데 이건 에브라임인데 이거는 소련이 쇠불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그런데 목사님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북한 선교해야 된다 하고 김정일이가 핵을 만들고 나도 우리는 인도적으로 쌀도 줘야 되고 돈도 줘야 되고 나무도 보내야 되고 세мет도 보내야 다 도와줘야 된다는 거라. 도와줘야 된다는 거라. 그런데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한 일에가 70일의 가운데 마지막 한 일에 69일에 다음 한 일에 7년이거든요. 절반 딱 자리면은 3년 반씩 갈라지잖아. 그 앞에 3년 반, 뒤에 3년 반. 그래서 그 일의 절반. 그래서 여기서 이제 12장 가면요. 1260일. 한때도 반때가 나와요. 그러면 마지막에 1345일 나오거든요. 갈라집니다. 그래서 7장에 넷째 짐승이 성도 와서 이겨. 한때도 반때. 거기 전 3년. 근데 성도가 나를 얻어. 후 4년 반 되면은. 후 4년 지나가면 성도 나로 오거든요. 그 언약, 한일에 또 언약을 굳게 정했는데 무슨 언약이냐? 평화공존이요. 그래서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 후 3년이고 또 잠포하여 미운 무건이 날개 의자에 선다.
미운 물건. 여기 다니엘 9장 27절 하반절 미운 물건이 마태 24장 15절에 예수님이 천국공 끝나면 다니엘서 봐라. 거기 다니엘서의 9장에 보면은 미운 물건이 강대상에 선다. 거룩하고 선다. 그때 유대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 강야에 머물지 말고 산에 가라고. 그래서 이사 40장 강야 위로 산에 아름다운 소식 갈라집니다. 여기 미운 물건, 여기 1003년, 후 3년 둘로 갈라져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은 1003년 반 역사, 13장은 후 4년 반 역사거든요.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7절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근데 아비에게 물어보고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해서 연대에 대해서 이 3년이 연대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이제 11장, 13장이 할 일이거든요. 두 개 붙이면은 그 다음에 신약에 가서 누가복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직접 설교한 건데 누가복음 13장 보세요. 여기 이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왜 왔느냐 할 때 이제 비유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절에요.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기독교 무슨 종교요? 회개. 불교 없어요. 유교. 타종교는 회개가 없어요. 마귀는 회개를 안 해요. 마귀는 거짓말만 하지. 그게 우리 기독교만 예수님만 회개를 강조합니다. 마태 4장에 갈릴리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공생할 입을 처음 여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갈릴리 해변에서 전하더라. 천국 복음. 그럼 24장에서 천국 복음이 끝날 때는 다니엘서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요. 우리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손발을 씻고 날마다 죄를 지니까 생각이 죄입니다. 미움은 살인죄요. 야, 아름답다. 정욕죄요. 탐심죄요. 야, 먹고 싶다. 육체 정욕이요. 야, 좀 가져봤으면 안목의 정욕이요. 야, 저 속에 살아봤으면 이생의 자랑이요. 거기 마귀가 하사를 세 개를 써. 요한일서 2장 26절에 보면요.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담부터 넘어졌어. 다 넘어졌어. 하여튼 아담이 넘어지니 그 후손은 줄줄이 줄줄 넘어지는 거야. 근데 그걸 다시 일으키는 것이 예수님이야. 그래,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 다 했어요? 회개하셨냐고? 회개는 뭐냐? 마음을 푸는 거요. 마음의 문을 열고 고백하는 거 회개입니다. 그러면은 글로 안 가야 돼, 이제는. 동쪽으로 가는 걸, 야, 회개하면 서쪽으로 가야 돼. 반대로. 그게 회개예요. 근데 또 넘어져. 또 회개해야 돼. 안 되면 금식해. 힘들면은. 이 사람은 육체가 강하기 때문에 죄를 짓거든요. 굶어버리면 힘에 빠지면요. 죄를 덜 져. 마음으로 씻고 앉았어. 그래서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결론은 뭐요? 회개인. 야, 너 회개 안 하면 죽어. 아담 회개 안 했어요. 죽었어요. 응? 그 다윗은 회개하고 살았어요. 회개하면 산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이제 이 회개에 대해서 예수가 십자가 왜 죽었느냐?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이 대신 제물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지 인간은 회개도 못 한다니까. 우리 회개해도 성령이 안 오면 회개가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녹여야 돼. 그래서 눈물이 나야 되거든. 감동, 감막. 아이고, 내가 참 죄지은 거 잘못했다. 성령이 하시지 마귀는 못해요. 마귀는요, 신경질만 나고요. 화답기만 하는 거예요. 열받아. 그 회개 안 나오고요. 감정을 품어. 너 두고 보자. 원수만 내줘. 교회 와서. 그 마귀 역사요. 그 바리새 교인들이요. 근데 비유로 말씀했어요.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어요. 이상하잖아요.
이사야 5장 포도원이 뭐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요. 근데 무화과가 이 종류가 달라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다른데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 그렇게 율법에 예수가 오셨다. 율법 포도원에 꽃이 없는, 꽃이 속에든 겉으로 꽃이 없는 무화과, 없을 무자, 꽃하자, 꽃이 없는 열매가 예수요. 무화과를 심었다. 그런데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몇 년이 됐는데 무화과가 예수인데 3년이 돼도 열매를 못 맺더라 이 말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예수님이 오신 지가 3년이 됐어.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랬거든요. 열매는 3년만 되면 열매 맺혀요. 감나무도요. 접 붙이면 3년 만에 감이 주먹 같은 게 열려. 한 두서너 개 열려. 그래서 나무를 크기 위해서 따버리지. 빨리 크라고. 뭐 사과나무도 모든 나무는 3년만 되면 열매를 맺혀. 근데 예수님도 3년만 되면 열매, 십자가 열매 아니요? 3년, 그래서 십자가 죽을 날에 가까웠는데 이 비유로 나는 무화과다. 나를 죽여라. 이 성전 헐어버리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3년에 역사 난다. 그렇게 여기 찍어버려 땅만 흡입하느냐. 8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농부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3년째니까 금년에 열매 맺겠지요.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요. 마귀가 동원되고요. 제자들이 동원되고요. 유대 정권, 로마 정권이 동원돼서 인류의 마지막 역사 69일의 기름 부은 역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온 세상에 동원돼가지고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신창조를 이루는 역사를 정월 14일에 했단 말이죠. 막 걸음을 준다.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이후에 만일 실가가 열면이와 열면이원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셨다 하시니라. 이걸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어? 이 비밀을. 이 무화과 예수에 대해서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는데 3년이 돼도 열매 없더라. 그래 3년 만에 예수님이 찍었는데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요. 고전 15장에 예수가 무슨 열매요?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그 열매가 쭉 이제 베드로부터 이제 요한, 야고보, 바울이 막 우리까지 다 붙었잖아요. 부활에, 첫째 부활에. 그래서 이 3년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그 16장 좀 보세요. 16장 이건 후 3년 반입니다. 16장 14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소용이 없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압 저주 자식들은 후 3년에 떨져서 용의 밥이 되고 예수님께 맞아 죽지 아마겟돈에서. 그래서 모압은 하룻밤에 망한다. 16장 5절에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선다. 이게 한일의 역사의 끝을 맺는 겁니다. 그 다음 20장 가서요. 4절에 그러면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대표입니다. 그럼 13만 4천은 다 이 길 가야 돼요. 과거에도 예수님도 갔고 다니엘도 갔고 다 엘리야도 갔거든요. 3년을 우리가 마지막 갑니다.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만세종이 지나갈 때에 복받은 사람은 딱 알고는 달라붙어요. 그런데 죽재기는 뒤에 후사님으로 떨어져가지고 전3년 단체한테 발표해주고 아마겟돈에서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그래서 예표가 기적이 된 거예요. 미리 사진을 찍어 보여줬지. 4절에 이와 같이 그렇게 이사야가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을 가고 예표가 되고 예표도 된다는 겁니다. 4절에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이거 후 3년입니다. 끌려가는 것은
그 이사야 따라가지 못하고 떨어졌거든요.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이거는 육체적인 고통. 자, 오늘 말세 정도는 심령 고통, 물론 영육 간의 고통이 크지만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격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죽적이는 껍데기만 고통받아. 그렇게 아무런 복도 없는데 저주에 고통을 받고 짐승의 밥이 되지 끌려가서. 그러니까 그들이 그 바라던, 그러면 죽적이는 뭘 바라봤느냐? 땅에 잘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그렇게 세상에서 멋있게 살아보자는 이 세상 사람들, 기독교가 본을 받거든. 이거 세속주의입니다. 타협주의입니다. 안 되고, 그래서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그러면 이제 유다나라 아수도 해변 아닙니까? 그럼 아수르 올 때쯤 되면은, 그 북방 하남 올 때 되면은 어떤 말 하게 되느냐? 이제 판가름이 나거든. 인간 종말에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그 잘못 믿었지. 유다에 예수 믿어야 되지 왜 세상 믿느냐? 애굽 믿었잖아요. 그 애굽에 가지 말라 했잖아요. 이사 19장에도 구름 타고 올 때 애굽이 정신이 쇠약해지고 애굽 사람 아수르 밥이 되잖아요. 우리가 믿던 나라고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오늘 세계는요 전쟁 피해가려고 북방한단, 그 소련 전쟁, 김정일 전쟁, 공산당 전쟁 피해가려고 미국에서 협상주의로 가잖아요. 타협주의로. 그래서 아수르에서 벗어나려고. 못 벗어나요. 후산여반 못 벗어나요.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애굽이죠. 애굽에 도움 구하잖아요. 이 아수도 사람, 블레 사람들 혹은 유다 사람들이 아수르 올 때. 그래서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그 피하는 길은 어디 있어요? 이사야 3년 부승범 따라가야 되지. 다른 길은 안 된다. 다른 길은 예표대로 되는데 너희들은 땅에 잘 살렸고 잘 사기는 고사하고 너희는 공산당 가면 껍데기 홀딱 벗기고 너는 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9장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올 때 주왕재단의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를 안 하면은 이제 망한나는데 여기 한 구원자가 와서 구원시키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이사야인데 1003년 역사다. 1003년 수치당하고 5개월에 책장것에 나가서 알곡모집에서 간다. 근데 하나님 빠진 사람 누구냐? 21장에서 속이고 약탈한 사람. 귀신은요, 마귀는요, 속이는 일밖에 못해요. 거짓말. 그냥 다 알고 있는데도 거짓말을 해놓고 또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회개 안 합니다. 근데 자신도 몰라요. 그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부족을 알면요, 돌이킵니다. 근데 모르면 넉넉하게 된 줄 알고 넘넘하게 살아. 모르기 때문에. 도둑놈요, 그 도둑질이요, 죄인 줄 몰라요. 그래서 맨날 밥 먹고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라고 거짓말 꾸면서 옷 갈아입고 다니거든. 도둑질 할 때 입은 옷하고, 낮에 나간 옷은 달라. 응? 여러분, 일꾼도 노동자 옷은, 노동복이 따로 있죠? 응? 노동복이니까 일하고 나갈 때는 닭 털고 나가잖아. 응? 우리 아빠도 경비도 그렇던데, 경비 볼 때 옷은 따로 있고, 집에 옷 갈 때 옷은 다르더라고. 만나 옷 갈아입더라고, 안에서. 왜 그래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지을 때 입는 옷이 있고, 나 죄 안 졌다고 옷 갈아입고 다니거든. 그 이중인격이라. 그러니까, 예, 이 멸망받을 사람들은 이사야를 모른다, 이게. 이사야를 알면 좋은데, 그러니까, 마귀한테 끌려가가지고 시큰 고생하고 잘못 믿다가, 불타 죽어버리지. 그 남 속이는 거. 방심적인 태만. 의뢰심만 가진 자. 한란 날은 정해졌는데 조심이 없어. 막 사는 거야, 막 갚아야. 그래서 흑암에 빠지면은 영적 어두워서 성경도 보지 않고, 그래도 기도는 해요, 복 받으려고. 근데 그 기도가 헛된 기도야. 하나님 듣지 않는 기도예요. 원하시면 관심 봅시다. 30장 성가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시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기도드립시다. 더럽고 더러운 죄인 개수들을 깨끗이 정하게 씻어주시려고 새 언약 새 일을 약속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건 없이 선택받은 야곱들이 무조건 예수 앞에 나서 제사함 받고 예수님 계시록에 와서 권침받고 엘리야같이 하늘로 갈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시험회 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걸려있고 빠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우쳐 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약해서 마음은 원지만 육신이 약해서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얼마나 부족이 많습니까? 주님이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되 마지막 때 초막길에 건세를 주시면은 입에서 불이 나가서 원수를 소멸하고 포로된 양떼들 종들을 일으켜 찾아와서 시온산 정부를 나라가 하루에 민족의 순식간에 나오는 역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면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바로 수치를 당했듯이 오늘 복받는 길을 가지 않으면 후산 여반에 또 수치가 오나이다. 우리는 분명히 헛된 수고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참된 길만 가야 되겠사오니 이 아침에 바로 잡아주시옵소서.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생활이 잘못됐습니까? 행위가 잘못됐습니까? 우리 손발이 잘못됐습니까? 깨끗이 씻고 고치고 예수님만 따라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신령하게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강하게 일곱 영으로 저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는 거 알려주시고 회개 못 회개시켜 주시고 손발을 깨끗이 씻고 주님 앞에 할렐루야 손을 박수치고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고반 손길이 있습니다. 손길과 가정 위에 무한한 축복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부어주소서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벌벌 떨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이 아침에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